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7쪽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내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수공하는 일과 금색 자색 금색 실과 하는 대실 일과 짜는 일과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네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의 중에 복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는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신앙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특출나서, 남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재능, 달란트, 은사를 부어주시지요. 그래서 그들로 준비시키시고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감격을 받은 자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실 때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주시는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 삼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요. 자, 또한 오늘 이 단지파 오홀리압을 또 부르십니다. 이때 오홀리압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감동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게 하는 은사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지요. 자,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홀로 감당하면 힘에 겹기 때문에 이 일을 분산시켜 나눠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일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편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지요. 거저받은 은사이기에 자기의 잘난 척, 그리고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의 것을 옹졸하게, 편협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감당하였고 그 일을 하며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더 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이 35절의 말씀에는 조각하는 일, 즉 세공하는 일. 자,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숙련된 이 장인이 이 일을 감당해야 했지요. 자, 숙련,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반복하여 열심히 행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자, 오늘날의 생활의 달인들, 자,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일인데 그것이 숙련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달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맛이 변치 않습니다. 기술이 녹슬지 않지요. 왜냐? 매일매일 연습했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시험도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일꾼은 준비 과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 이사야서에 주님께서 나를 날카로운 칼같이 화살같이 나를 갈고 닦아 놓으신 다음에 어디다 두십니까? 칼은 칼집에, 화살은 화살통에 두십니다. 자, 화살과 칼이 반짝반짝 빛나고 날카롭게 되었을 때 왜 안 쓰시냐고 불평할 수 없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는 화살통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은 오래도록 같은 일,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 없었던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할 때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예가 찾아오게 되지요. 자, 이때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우리가 주의해야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고안하다라고 하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라는 이 고안하다라는 히브리어 하시브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하다, 도모하다라는 뜻이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친형들이 자기를 이 미디안의 상인들에 팔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올 때까지의 과정을 형들은 악으로 나에게 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 행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이때 하시브를 2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때때로 살면서 억울한 일, 분한 일, 그리고 힘든 일, 미워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 비일비재하게 생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시브 2번째 이 단어는 판단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지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고심하면서 이 마음에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때 판단을 내릴 때 점치듯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쪽 일도 상고해보고 저쪽 일도 상고해보고, 이를 선택했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와 저 일을 선택했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를 늘 고심하지요. 그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이 마치게 될 때 우리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우리가 고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판단 내리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그러다 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음으로 올 때가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자신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늘 간청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생각하사. 그때의 이 단어도 이 하시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때 우리의 간청,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에는 자,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게 될 때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와서 사울을 죽인 자여라고 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였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때 시므이가 자기가 행했던 것을 죄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할 때 쓰였던 단어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교한 일, 이 하나님의 일은 창의적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이 뻔한 일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결과, 그리고 넘치는 일,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 이 창조의 능력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때에도 이 하시브를 사용하지요. 그리고 이 장부에 기록하다, 꼼꼼하게, 사람은 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다, 계산하다 라고 할 때도 이 하시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은 단순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면밀히,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일해야 함을 이 단어로 말씀을 하여 주시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때 실상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호와의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모두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연하여라는 히브리어 오드는 계속하다, 그러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 한결같이 늘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함이 없이 기쁘게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기쁘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이집트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짓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이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리고 나누는 삶,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드린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넘쳐나서 이 일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2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이 소식을 마게도냐, 이 빌립보의 첫 성에 있는 교회에 알려줄 때 사실 빌립보는 이 굉장히 농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없는 교회였지요. 이 없는 데에서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이 풍성한 연보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여로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 마음의 기쁨이 항상 강같이 흐르는 자가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드릴 때 너무 많이 가져왔다 할 때 모세가 중단시켰지요. 절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면 다정도 병이 될 수 있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꾼은 청렴 결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청렴 결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깨끗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하였지요. 그때도 그들은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구원의 감격을 떠올린 이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할 때 이들의 열정은 매일매일 넘쳤습니다. 쥐어 짜듯이 누구의 강요로, 누구의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이때에 모세의 눈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의 눈에 띈 사람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지요. 자, 그들은 이렇게 선택받을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넘치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하여 자기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관리,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달란트를 개발시켜주는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걸어가지 않고 함께 걸어갑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그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주고 에너지, 힘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는 이처럼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 사랑의 힘이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많이 가져올 때에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하던 일을 멈추었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쓰고도 남을 재료, 그러니까 그들은 즉 어떠하였다는 것입니까?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넘치는 은혜 앞에서 절제하고 분별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설계도 도면 아래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안,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이 귀로 이 재료가 풍족하다라고 듣는 것과 눈으로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초대에 응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가 왜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은금패물, 그 예물에 눈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진짜 탁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더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지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거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만큼 응답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가지면서도 우리는 하나 가지면 하나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변질된 죄성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일을 위해 쌓아둡니다. 사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일 일을 비축하고 예비하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 같이 욕심을 부리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이 많이 가져오고 모세는 더 가져오지 말라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가 되었지요. 지도자인 목사들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왜 게을러 터졌느냐고, 왜 갖다 바치지 않느냐고 성도들을 쫍니다. 성도들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돕느냐고 인색하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부르심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목, 헌신이라는 말을 헌신짝 되도록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에 아무런 영향력과 힘이 없게 되었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오홀리압에게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일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 충만과 그리고 이 총명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총명은 분별력을 의미하지요. 통찰력도 의미합니다. 앞으로 준비하였을 때에 방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와 그리고 지혜를 더욱더 크게 넓게
깊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에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늘 힘이 약하여 모자라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탄식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겸손이냐 거절하지만, 부르심 속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르심 앞에서 거절함이 아니라 모자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이 넘치게 가져왔고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하였으며,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은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이제 그것을 모세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게 맞물려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서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심이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하여 이것을 드리고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에게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실까라고 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쓰십니다. 누구보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리석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약하여진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내 발에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허리띠에 허리를 동여 지치지 않게,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주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르침 안에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지도력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지요.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에 큰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더 크게 우리의 귀에 잡다한 정보를 주지요.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할 때에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하고 그리고 단순하지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명쾌합니다. 고민할 것이 없지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말씀대로 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그곳에서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본분, 그리고 각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지요. 자, 그럼 성막은 한마디로 누군가 특출나고 위대하고 어떤 업적과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더불어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지요. 때로는 지치고 낭망되고 또 때로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 실수도 하고 잘못 행하기도 하지만, 공동체는 내가 행했던 어리석음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선대하고 이해하며 배려하게 됩니다. 자, 이해와 배려가 넘치면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와 배려를 받게 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포용력, 그래서 품어주게 되고
나도 한때 그랬던 것을 기억하여 기다릴 수 있게 하며 낭망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홀로 목사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모두가 가진 은사와 직분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한 마음과 한 뜻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선 누림교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 딱 하나인 이름이지요. 우리는 큰 교회에서 파생된 그러한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존재로서 더욱 나누고 자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로서 가장 부족한 자들만 불러 모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쩌면 아픈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심과 탄식도 있지요. 우리 교회는 병들고 약하여진 사람이 모여서 함께 다독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더욱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도록 붙잡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아주셨던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고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도 잘하는 게 없고 우리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재능, 은사,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동행하는 일이다. 즉 어리석기에 약하기에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 가난할 때에도 콩알 반쪽을 나눌 수 있었던 민족의 정신 우리 교회 안에 녹아질 때에 우리의 헌신, 작은 일이 이 작은 강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룸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을 쳐 주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주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 누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저 천성을 향하여 찬송하며 자원하며 기뻐하며 여유롭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내 마음의 큰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주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드림과 나눔, 그래서 헌신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즐거운 헌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따스하게 보담으며 서로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교회의 섬김이 녹아진 곳에 사랑의 걸음이 되고 사랑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 홍해도 가르고 바다 위도 걸어가며 창공을 드높이 날아갈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결단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신 주님의 지혜, 총명, 그리고 재능, 은사, 달란트, 그리고 단련되도록
오래 훈련하는 인내, 분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늘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어도 자원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 승리하게 되는 참 믿음의 공동체로, 헌신의 공동체로 우리 일선 누림의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셨기에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내 솜씨,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과 행실 하나님 고백하며 잘못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여 하나님 더 아름답게 더 조화롭게 완성되어질 내일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꿀 내일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 감당할 때 더불어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팀워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팀이 하나님 분열과 와해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참된 헌신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드리고 나누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여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며 분별하여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을 더 섬기고 세상의 그 많은 풍성함을 우리 교회가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나타나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이끄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찬양이 넘치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고매한 시간인가를 깨달을 때 이제 예수의 이름을 진정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선누림교회 특별 기도 제목과 우리 일선누림교회 환우들, 노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하나님 삶의 자리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의 은혜를 늘 떠올려 주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처사로 여겨 그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자리, 기도의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이신건 청년, 이해녹 회복을 위해, 김천문 목사님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 위에, 기도 위에 우리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누군가에게 반드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영적 믿음, 하나님 여유, 기쁨, 자원하는 심령 드림으로써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하여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부여하고 깊어지고 하나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인을 쳐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환부에 안수안찰하여 주시고 약해진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모든 곳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도 세워가는 가정, 세워가는 교회, 세워가는 나라와 민족,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의 이론을 통하여 시작되고
그것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